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돌보다라는 이제 동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동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달아나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달아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싹꾼인 까닭에 싹꾼인 사람은 달아나는데, 달아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을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싹꾼과 선한 목자, 이게 대조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돌보는 목자죠. 싹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본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돌본다라는 말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돌보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단어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이제 잘 돌보잖아요. 혹시라도 다칠까봐 육체적으로 안전하도록 돌보고, 또 아이가 제대로 먹을 걸 먹도록 이렇게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배설을 하는 것도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 돌보지 않으면은 피부가 뭉거지고 막 그러니까 돌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걸음마도 배워가고, 또 하나하나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caring 한다라는 말 속에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리딩하고, 이런 이제 요소, 이런 개념들이 다 한 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돌봐주시는 예수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참 돌봄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다 돌봄을 받았지만 별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기억하면서 그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는 누군가 선배나 상사가 좀 돌봐줘서 내가 좀 많은 유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돌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상당히 그런 돌봄이 긍정적인 요소로 여러분에게 작용한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좀 돌봐줘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돌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돌봐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필요한 것들 챙겨주고 살펴봐주고,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좀 거들어주고, 이런 경험이 아마 있는 분이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때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해주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 가운데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는 좋은 돌봄을 말하는 거죠. 좋은 돌봄을 해주면 그 좋은 돌봄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상당히 편안한 그러한 모습을 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돌봄, 안 좋은 돌봄, 뭔가 좀 유익하지 못한 그러한 돌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사람을 상당히 거칠게 만들고,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불안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개념과 함께 자녀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이제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응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 애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응원해라. 계속해서 응원하라. 그러면은 애들이 훨씬 더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사실 아마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돌봄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그런 돌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이런 돌봄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도 돌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케어링이라는 이 돌봄이라는 개념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특별히 이 돌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데 과연 누구에게 진정한 돌봄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은 참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황당함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비행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점점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불안함이죠. 염려죠. 걱정이죠. 이런 데서 나를 좀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국가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참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고 직업 구조도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뭐 가치관도 상당히 취약하고 악이 편만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참 우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좀 돌봐줄 도대체 그게 뭘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죠. 애처로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 누가 이런 것들을 돌보고 누가 이런 가운데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뻔한 답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런 이제 나를 든든하게 안전하게 해줄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점을 보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쪽저쪽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것인가? 1990년대 IMF 위기를 겪었을 때 제가 가까운 장로님 한 분이 화폐경제를 하신 분이었는데 화폐경제의 아주 대한민국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학자예요. 이론적인 여러 설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쉽지 않을 때 월남 파병이라든지 중동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가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는 자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정 나를 돌보아 주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돌봄이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이고 하나는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은 보편적인 양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절부터 18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가만 보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있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지만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인도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따른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를 만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목자와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동이고 그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알만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강조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앞에서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목자의 이야기한 내용이라든지 양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여기에 이제 다른 데로 울타리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면서 악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돌보는 자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용지를 보시면은 3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으로 된 게 이제 2번 밑으로 4개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핵심은 1번, 2번이고 그 다음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번에 소속된 연결된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3번 문제에 적은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돌보신다. 여기에 돌본다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챙기시고 살피셔서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의 문. 문은 뭐냐? 문은 둘레를 치는 것입니다. 문은 어떤 면에서 문 안과 문 밖을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을
내 위치에 서서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다음 뭐냐?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무리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고 하면은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끼도록 하는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무리 가운데 들도록 하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는 것이 내 자발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셔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 테두리 안에 이 그룹 안에 넣어주셔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뭐 왕따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왕따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룹 안에 넣어주고 그룹 안에 안 넣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룹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의 편안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그룹 안에 소속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그룹 안에 넣어주셨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보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눈여겨보셨어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룹 안에 끼어서 들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가만히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 잊어버려도 좋은데 나는 예수님의 돌보심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울타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같이 나를 돌보신다. 이제 선한 목자의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또 얼마나 안전하게 돌보신가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울타리 안에 여기에 포함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만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생각.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구원할 때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드릴 때만 내 이름을 알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내가 돌아다니는데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여기 각각 인도하여 낼 때 양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를까요? 아니에요. 언제 불러요 양을? 예? 양을 불러낼 때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불러낼 거 아니에요. 양은 매일 움직여야 돼요. 양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두지 않아요. 양을 계속 빼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좀 더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 해?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내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호출하세요. 예, 남자들 군대에서 점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점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울타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에 있는지 없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 예수님 창조주입니다. 만유의 왕이셔,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챙기신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 챙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주일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매일 아침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며 나가며 내 길을 인도한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불러서 인도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매일 아침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어때요?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석양이 어두워지면 들어가게 만들어요. 나와서 움직이는 거, 들어가는 데까지 울타리까지 가는 거 전부 다 목자가 인도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몰라요. 양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해요. 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늘 이끌어줘야 해요. 인도해줘야 돼. 그래서 양에게는 앞장서서 가는 자가 꼭 필요한 거죠. 가만 놔두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영리한 것 같고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인간처럼 또 우둔하고 어두운 것도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인생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네. 인생길에 어떤 길은 험난한 길이고 어떤 길은 계곡이 있고 어떤 길은 참 시원한 물이 흐르고 어떤 곳에는 비바람이고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런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앞길을 전혀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인생에 아무 일 없고 다 편안할 때 주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고통의 자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멘은 안 해요. 이런 데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유익된지 지금쯤은 깨달으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도 고통이 없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그래야 인생은 정신 차려요. 예. 고통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우둔해요. 어리석어요. 교만해요.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때론 주님이 어떤 면에서 고통의 자리에 나를 넣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그 다음 푸른 초장이 있는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 보면은 꼴을 먹인다. 9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인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 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꼴을 먹이는 것을 가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챙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돌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 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풍성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근근히 그냥 아둥바둥 인생을 사는지 풍성한 인생을 사는지 한번 체킹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이렇게 꼴을 먹으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진짜 만족스럽다. 은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매일매일 때를 따라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말씀도 줘요. 힘든 말씀도 줘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줘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기도 해요. 나로 하여금 통찰력이 있게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소원해요. 제가 이곳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간간히 예수 믿고 그냥 근신근신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간절해요. 간절해요.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꼴을 먹이시면서 결국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먹고 살면은 풍성해진다 내 삶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까지 나의 안전을 지키고 목숨도 버리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로서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결국은 풍성한 삶을 얻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자의 모습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의 죄악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도 있고, 내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령은 평안하고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15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이 스스로 버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많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좀 묵상을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이 묵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풍성함이 되느냐. 예수님이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죽어주는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뭔가. 어두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살펴주시고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마음에 진정한 만족.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러한 편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주님에게 잘 붙어 있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있고 주님이 주시는 꼴 잘 먹으면서 지내면 이것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은요 보세요. 겹겹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여기에다 성령님까지.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라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은 그냥 남는 거예요. 따라다닌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이 이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을 붙잡아 줄 것이 뭔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다 들어왔어. 이걸 내가 정한 거야.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다 기억해.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을 생각해요. 사람은요,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한 3주, 4주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50대 이상은 더 빨리 잊어버려요. 60대 이상은 뭐 금방 잊어버리고.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이야기.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겹겹이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치고 나가며 이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능력 있게 살고 여러분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